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살아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2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부활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2주 전에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11시 넘어서 늦게 좀 잠을 자려고 청했는데 갑자기 예수 부활 새로운 인생이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메모를 해놓고 가만히 좀 약간 잠을 좀 자기 전에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것으로 끝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 속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귀한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 말씀 들으시고 내 인생이 귀한 은혜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죠. 우리 줄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명들의 인생은 그 인생글은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새벽기도하면서 제 속에 그렸던 어떤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모든 자연들, 모든 이런 그 대자연 이런 것들 쭉 보고 있는 그림이 하다가 그 다음 그림이 새까만 그림 한 장. 그리고 어떤 그림은 그렇죠. 그냥 이런 푸르른 모든 자연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림이 하얀 그림. 여러분 어쩌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자연도 보고 모든 우주도 보고 사물도 보고 도시도 보고 다 볼 수 있지만 그 그림을 다 본 후에 뭡니까? 그 다음에 새까매버려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칠흑 같은 놈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새까만 그림.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이 똑같이 봐요. 이 땅의 대자연도 보고 도시도 보고 사물도 보고 우주도 보고 다 봅니다. 근데 우리의 그 다음 그림은 하얘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이 믿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부활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새로운 인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물 세례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아봤잖아요. 위에서. 그렇죠.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니까 그냥 무에서 위에다 이 머리 위에다가 하지만 침대 뭡니까? 물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건 뭡니까? 네 물이 이만큼 물이 잠겼으니까 넌 죽었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도 위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만져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성령 세례 받은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은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 돼요.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내가 거룩한 자가 되거든요. 성령 하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무엇입니까? 인생이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어떤 교양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덩어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할 수, 흠없는 자기 피를 흘리신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야 돼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 3일의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거든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았으면 우리도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죽어버리는 거죠. 모든 그림이 총천색에 있다가 그러나 죽음은 새까만 그림 한 장.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도 부활한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는 그로 끝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위에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아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부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세례를 받기,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이루었다는, 성취했다는 놀라운 약속의 증표입니다.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성령 세례 받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령을 우리가 부어주신 성령 세례 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한 줄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앞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인생길은요, 내 인생 예수님처럼,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내 인생 예수님처럼, 내 인생 예수님처럼. 그래요.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금요일 날 우리 강날의 강누리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했습니다. 좀 궁금했어요. 저도 그분들의 그 사역을 처음 봤거든요. 원래 아버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아버님은 저랑 연배가 저보다 2살 더 많거든요. 근데 원하는 금이니까 솔직히 온 세대가 함께하고 그날 연합으로 특별히 또 드리는데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에게 그 연세에 말씀을 전하실 것을 어른들 듣겠지만,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2딸 작년에 목산수 받았어요. 그래서 좀 보내주시죠. 좀 궁금했던 것은 그 자매들은 어떻게 사역을 할까? 여러분, 목산수를 작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심령들은 자기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뭡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는데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렇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성금요일날 그걸 하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던 것이 말입니까? 지식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성령 세례를 여러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에 세워놨을 때 여러분이 안에 있는 성령 세례를, 여러분 안에 받은 성령 세례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예수 버린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뭘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 세례가 부어졌다 맞다면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에 있든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세례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훈련입니까?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작년 가을에 목사수를 받은 것 같은데 1년도 채 안 된 그 어린 목사들이 와서 그분들이 자기 속에 있는 성령 세례, 자기가 받은 성령 세례를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그냥 지성적인 거 아닙니다. 논리적인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확하게 경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예수님처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살아가는 인생은 내 인생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예수님처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능력을 가진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가 그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가장 놀라운 증거는 바로 저 말씀이에요. 베드로라는 한 심령이 물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저 말을 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저 말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뭘 했을까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입니다.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입을 딱 띄웠습니다. 절대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물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욕을 해. 저주했단 말은 욕을 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3년 반 동안 예수가 같이 있었지만 그 많은 기적을 봤지만 그 기적 그 능력 자기 거 되지 못했어요. 근데 딱 50일입니다. 딱 50일. 여러분 딱 50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딱 50일 오순절에 50일 내에 인생이 얼만큼 바뀝니까? 여러분 50일 그 기간에 인생이 얼만큼 바뀌어요? 50일 기간에 인생이 바뀝니까? 아니 바로 50일 전에 예수를 저주했던 그 인생이 50일 지났다고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어떤 심령으로 바뀌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본 적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심령을 향해서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소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놀라운 것은 그가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가진 인생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시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역사가 바뀌어요?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40년 지난 지금도 교회가 수많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600만, 800만 정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지금도 예수를 욕하고 지금도 교회를 욕하고 지금도 성도를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130년, 40년 전에 이 땅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을 때 그때 발 한 번 디뎠다고 어떤 외국의 선교사가 발 한 번 디뎠다고 여러분 그가 무슨 말씀을 얼마큼 나눴길래 그 역사를 합니까? 아니에요.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어요. 예수 복음이 능력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그걸 전할 때 놀라운 것은 이 동토의 땅이라는 이 대한민국 땅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던 이 대한민국 땅이 놀랍게도 지금 수백만이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 많은 성도를 파송하는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능력의 능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복음이 기울이고 교회가 스타는 것 같지만요 전 세계 지금 남미 쪽 여러분 아프리카 쪽 어마어마한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기독은 점점점 부흥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그들이 무서워요. 아프리카 이슬람 가득합니다. 남미 쪽은요, 천주교가 더 강합니다. 근데 그 속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됩니까? 능력의 능력. 능력의 능력. 어떤 능력? 베드로가 소개했던 것처럼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 심령,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역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 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귀한 부활의 전날에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세 받은 심령이라면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됩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스가랴상 7절의 말씀. 스가랴상 7절 말씀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이 위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큰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태산 같은 그 산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위기를 말해요. 삶의 위기, 삶의 어려움, 삶을 가로막는 환난, 삶을 가로막는 핍박들, 삶을 가로막는 엄청난 짐들,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이 큰 이 스룹바벨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 산에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능력 없이 나갔겠습니까? 제가 요새 온 목사 성경의 사도행전을 하면서 자꾸만 사도행전 보고 또 보고 또 말씀을 좀 찍으면서 뭘 느끼냐면은, 야, 그 당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복음은 자기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예수 복음이 없어요. 그 험한 적을 다니면서 여러분 전체가 깜깜하고 전체가 절벽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바늘구멍 같은 그걸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 전하지만 확성기가 있겠습니까?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앰프가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얼만큼 컸겠어요? 커봐야 얼만큼 컸겠어요? 소리 쳤겠을까요?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자그만 신라 같은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뚫고 나가요. 그 앞을 가로막은 어떤 장애물도, 예수를 비난 어떤 세력도 뚫고 나가요. 말씀 전하다가 매 맞고 뚫겨 맞고,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창필당하고. 그래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벽이 무너져버리고 큰 산이 무너져버리고 평지가 되는 역사,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인생의 삶이에요. 제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동영상을 찍으면서 한 장을 찍을 때마다, 야, 그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한 명은 딱 붙잡아 놓고 전세기 보내는데 그 가는 발걸음마다 수많은 방해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때, 그 놀라워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한 명이 믿고 10명이 믿고 수명이 믿고, 그것의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이 전체가 예수를 믿고, 그것의 복음을 치면 그 지역의 많은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 믿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능력의 능력.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데, 어떤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인생으로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사대가 무엇이냐? 이게 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큰 산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여러 가지 큰 산이 있어요. 여러분, 외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큰 산아, 네가 내 인생 앞에 무엇이야 외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 능력 아니에요. 내 실력 아니에요. 세상에서 훈련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들어오면 내 인생에 거대한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큰 산아, 네가 내 앞에서 무엇이냐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큰 산, 그 위기가 머릿돌을 내놓는다고 해요. 여러분, 머릿돌이 뭡니까? 집을 질 때 건축할 때 가장 요긴하게 쓰는 돌이에요. 그 돌이 핵심의 돌 아닙니까? 기초석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가, 삶의 위기가, 삶의 환난이, 삶의 어려움들이 인생의 기초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능력이 임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이 맞다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줬고, 내가 그것을 입으로 외칠 때 사도 바울처럼 크게 외치지 않아도, 조용조용히 외쳐도, 조용조용히 말해도 복음은 뚫고 들어가는 거야.
큰 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큰 산이 머릿돌을 내놓게 만들어요. 전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큰 산들이 머릿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범인에서 피범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 3장 4절로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은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범인은 뭡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평범한 사람, 그냥 널려져 있는 사람, 아무 대충 있는 사람. 여러분, 그 평범한 사람인 줄을 알았는데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뭡니까? 담대히 말한 것을 보고 야, 저런 학문이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베드로를 봤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아니, 저 학문도 없는 평범한 별벌이었는데 우리 바리새인과 우리 이런 장로들과 볼 때는 저 밑에 떨어지는 그런 정말 별거리 없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범한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며칠 전에 조그만 하나 네이버에서 하나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장사기를 아시는 장사기, 소리꾼 장사기. 이 장사기라는 사람이 어떤 글을 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분이 썼던 제목이 뭐냐면 늦대다고 늦은 것 아니다. 제가 소리꾼 장사기 그분의 뭐지만 대충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제목이 뭐 있어요? 늦대다고 늦은 거 아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이게 뭔가. 읽어봤더니 이 장사기란 소리꾼은 45살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45살 되기 전까지 뭐 했냐면은 자기 매자가 할 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 매자가 카센터 수리 하나 그걸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알바시고 들어가서 자동차 수리했던 사람이에요. 매자가 사장님을 자는 게 아니고 직원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인생 살겠어요? 근데 이분 속에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노래를 좋아하는 꿈이었어요. 한번 노래하고 싶은 꿈. 그래서 카센터 수리하면서도 해금을 배우고 피리를 배우고 퉁소를 배우고 이런 거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소리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이 지나서 처음으로 홍대 앞에다가 100명의 관객을 모아놓고 혼자서 아마 그죠? 그 발표를 했나 봐요. 100명 홍대 앞에. 그리고 2년 뒤에 세종문화회관 3,000명을 모아놓고 자기 혼자 발표를 했어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늦대다고 늦댄 거 아니다. 엊그제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애터미 박한길 회장이 그 역경이 끝났어요. 그분은요, 나이 50 될 때까지 월세방에 살았어요. 애터미를 시작한 것은 여러분 50 지나고 시작한 거예요. 50 지나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 1,000억을 기부했어요. 여러분 50세에 월세방 살았던 인생이에요.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50세 지나서 애터미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15년 만에 1,000억을 기부해요. 1,000억을 기부. 지금도 한 달에 6천만 원에서 자기 개인 돈으로 계속 기부하고 회사 넘어 기부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 맨 마지막 글이 그겁니다. 난 50을 넘어서 애터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평범한 인생을 피범한 인생으로 바꾼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면 뭘까요? 평범한 인생, 피범한 인생이 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만나면 뭘까요? 그냥 평범하게 예수 잡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신명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그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범인이 비범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인이 비범한 심령은 내가 이 세상에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쌓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사가 넘는 인생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로 10절의 말씀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살이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씨앗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12사도 중에 작은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첫 순교는 작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한 번 12명의 한 명을 찔러 죽여버린 이 헤롯,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대적점에 있는 사람들이 죽일 수 있네? 그래서 누굴 가둡니까? 아니 그 무리 중에 최우두머리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꽁꽁 2명씩 파수꾼을 세워서 4겹으로 꽁꽁 묶고 발은 찾고 손에다 착고를 채웠어요. 큰 쇠덩이를 묶고 났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구출합니까? 어떻게 구출합니까? 교회가 이 베드로의 오게 갇힘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출합니까?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툭 치면서 베드로에게 야 일어나. 왜? 일어나 보니까 손발에 착고가 다 풀려버려요. 나와. 아니 분명히 간수가 있어요. 근데 쑥쑥쑥 통과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뭡니까? 마지막 문을 빠져나올 때까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를 인간이 구출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베드로를 구출할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베드로를 인간의 힘으로 구출할 수 있는 것은 제로입니다.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난 것이고 죽어야 됩니다. 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뒀기 때문에. 구출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의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힘이 제로가 되면, 인간의 힘을 절대 구출할 수 없으면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게 예수 부활의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인생이 뭡니까? 내가 인간의 끈을 놔버리면은 하나님이 구출해요. 하나님이 구출해요. 제가 성도묘리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네 인생에 이렇게 행하신 것이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더라. 그걸 알려주셨어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한 부분에 저는 아크리스건과 삶을 참 믿지를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민한. 그래서 내가 네 인생 앞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깨닫게 해줬어요. 여러분 인생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100% 믿지만 100%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근데 그걸 많이 놔버렸으면, 그걸 100% 믿음으로 놔버렸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볼 텐데 100% 믿음이 기적을 했으면, 근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민아 너 왜 내 인생에 너를 요렇게 열고 또 요렇게 열고 또 요렇게 여는, 왜 이렇게 여는지 아니?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요만해서, 어떤 한 분이 요만해서 내가 그 믿음, 네 믿음이 요만하니까 내가 요렇게 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 거야.
그렇군요, 주님. 여러분, 세상이 안 도우면, 인간이 안 도우면, 아무것도 도울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면 천사가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게 예수의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쓴 거예요. 네가 우리에 갇혔니? 너를 믿는 같이 따르는 수많은 미리 아무도 너를 구할 수 없어. 너를 구할 수 없어. 너 꼼짝없이 죽어야 돼. 너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없어. 사람에게 없어. 네 주변에 없어. 그래서 보니까 천사가 오는 거예요. 툭 치면서 일어나. 베드로 나가자. 그리고 툭툭툭 나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믿는 크기만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지면 절대로 역사하시고 내 믿음을 한 10% 가지면 90% 정도의 그건 세상에 맡기고 10% 정도만 역사하시는 거고. 왜? 주님들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가 새로운 부활의 놀라운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천사가 돕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세상이 다 막히고 여러분 땅의 것이 다 막혔을지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천사가 돕는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돕습니다. 하늘이 돕습니다. 내 하나님이 돕습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 예수 부활한 새로운 가치를 가진 인생으로 바꿉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4-35절의 말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리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어요. 유토피아는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소의 상태를 갖춘 완벽한 완전한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토피아는 사실 단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유토피아예요. 토마스 모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유토피아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이 땅엔 존재할 수 없는 장소. 그래서 이상향이란 말이야. 인간이 꿈꾸는 최고의 이상향, 완벽하고 완전한 사회, 온전한 사회, 정말 퍼펙트한 그 사회, 그게 바로 유토피아, 이상향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절대 내가 먹는 요만큼 먹고 남는 게 없어요. 사자나 맹수들은요 먹다가 배부르면 절대 위를 100을 안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개도 위를 100으로 안 채운대요. 딱 80 정도 먹고는 안 채운대요. 그리고 그 먹이를 감춰두고 이러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만 유일하게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만 요걸 가져도 되는데 그걸 더 가지려고 더 욕심 가지고 계속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왜 채웁니까? 그 인간이 인간.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동물들은요 절대 안 그래요. 먹을 만큼 딱 먹고 놔둬요. 사라져버려요. 그게 근데 인간들은요 그 끊임없이 채워요. 요만큼 먹어도 되는 걸 더 먹고 또 더 먹고 더 먹고. 저도 가끔 뷔페를 가면서 뷔페 갈 때마다 참 후회를 해요. 괜히 왔다. 지금 살을 좀 빼고 있거든요. 몸을 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63kg 유지하고 그러니까 70kg 같은 몸을 3kg에서 63kg 다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뷔페 가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돈이 아깝잖아요. 돈이 그 돈 내놓고 요만큼 먹기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접시 먹고 두 접시 먹고 세 접시 먹다 보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 속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큰 것을 사도들 앞에 갖다 두고 사도는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나눠주는 것. 뭘 말하고 있어? 초대교회 모습이지만 유토피아.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새로운 가치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요, 놀라운 것은 새로운 가치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자가 있어요. 그건 인간의 한계, 능력, 모든 것으로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한 신령들은
그 놀라운 것이 유토피아한 인생, 토마스 모가 꿈꾼 이상형 같은 인생을 말해봤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새로운 가치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기까지 전보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치 인생들. 여러분, 한국에 보냈던 선교사는 참 감사해요. 왜? 여기 시시한 사람 보내지 않고 대한민국, 아니 많은 세계를 보낼 때 선교사들은요,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의사할 수 있는 사람,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탁월한 사람, 놀랍게도요, 정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 이 동토 땅에 와서 자기 목숨 다 바쳐가면서 병원 세우고 강의원 세우고 학교 만들고, 여러분,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탁월한 자를 하나님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가치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동생은 의사래요. 그는 한때 강남에 개업했던 아주 돈 잘 버는 의사였어요. 근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동생이 어느 날 강남의 모든 병원을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버렸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첫 선교를 방글라데시 갔거든요. 방글라데시 가서 어떤 한 분 의사, 한인 의사를 만났어요. 정말 그렇게 초라한, 여러분, 침대가 빵꾸 뻥뻥 났어요. 쇠치대가 다 녹슬었고요. 매트도 없고 그냥 빵꾸 뻥뻥 났어요. 거기서 의사를 만났어요. 한인 의사를. 이 의사가 우리 왔다니까 잠깐 좀 점심시간에 왕진이 가방을 다 챙겨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퇴근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놔두면 다 갖고 가버린대요. 병원 아니도 불구하고. 이분이 잘 나가는 의사였어요. 예수벌을 만나고 방글라데시, 여러분 거기에 와서 그 척박한 의료 환경 속에서 자기 인생을 다 던지면서, 거기 돈 줍니까? 뭐죠? 하면서 자기가 돈 들여다가 자비로, 한국에서 돈 받아다가 자비로 거기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가치는요, 예수 부활을 만난 심령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가치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가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 살리는 것은 선거 잘하면 살립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는 애기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누굴 뽑든지 대한민국 살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 가치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의 인생을 사는 심령들이 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작게 조그만 누룩처럼 번지면서 살아가는 인생, 사회 만드는 것,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로, 예수 부활은 하늘을 사는 인생을 만들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은요, 인생의 표대를 70, 80에 맞춰놔요. 그렇죠? 이 세상은 70 정도, 80. 엊그제 올라온 글을 보니까 68세 된 사람에게 당신 노인이십니까? 난 노인 아니다고. 당신 노인입니까? 아니라고. 70은 돼야 노인이지. 이런 말을 한대요. 68세까지 노인이 아닌가 봐요. 저도 노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난 노인이 아니구나. 저 노인인 줄 알았거든요. 경로석에 앉으니까 제가 참 사람이 참 이상하죠. 이제 65세 되니까 자꾸만 그것이 뭘 친구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하려고. 왜? 목사인데 그거밖에 이래서 자꾸만 막 계속 전화 오고 막 호구거려서 문자 오고 그래서 가봤어요. 동해 가니까 경로카드 만들어 주더라고. 가자마자. 근데 참 신기하죠. 전 솔직히 그 경로카드 받기 전에 절대 경로석 근처를 안 갔어요. 그래서 항상 서 있었어요. 근데 경로카드 딱 받고 내가 첫 지하철 딱 타는 순간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경로석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거 안고 있더라고요. 경로카드가 그 정도예요. 그 카드 막 지금도 뭡니까? 경로카드 딱 찍으면 행복하세요? 찍으면 삐삐 2번 흘리지. 그래요.
무음이 아니잖아요. 행복하세요. 당신 노인이죠?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 확인사살. 근데 여러분 그걸 갖고 지금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항상 지하철은 1번 칸이면 4번 칸. 거기를 서 있어요. 예전에 7-2번에 항상 서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7-2번 탁 내리면 올라오니까. 근데 지금 7-1번에 서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근데 어떤 데 서 있으면 또 의자가 없어. 그럼 옆으로 또 옮겨가요. 나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생의 표들을 70에 맞춰놔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사는 50대부터 좀 나가 엄마, 좀 나가 그래요. 50대 밀어내기 시작해요. 50대면 밀어내는 거예요. 60대면 그러니까 너 안 나갈래? 나가! 밀어내버려요. 그게 사회예요. 그 말은 뭡니까? 퇴직이란 말은 뭡니까? 너 쓸모없어 이제는. 너 이제 쓸모를 다 했어. 그게 퇴직이잖아요. 여러분 그 퇴직한 사람들이 나오면 어떡할까요? 그 인생의 표대를 다들어끼면 퇴직한 후에도 조금 더 늘려보려고,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 연령이 75세까지는 해야 되겠다, 75세까지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왜? 조금 더 늘려보려고. 근데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50만 되면 사회는 너 필요 없어 나가. 근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난 그래도 필요 있어 계속 외치지만 필요 있는 존재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60만 되면 야, 넌 정말 늙었다, 좀 나가라. 너 좀 나가야 좀 새로운 피를 좀 수혈하지. 이게 사회 아닙니까? 표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10년 20년 꺾어서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인간은 뭐예요? 세상에 살면 뭡니까? 그 표대를 조금 옮기는 거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요, 70에 좀 가깝게, 70에서 몇 살 더 가깝게, 그 인간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표대를 뭡니까? 영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표대를 영혼까지 옮겨놓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내 인생의 표대를 70, 80에 맞춰놓고 조금씩 옮겨서 이만큼 옮겨놓고 좀 더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요, 내 인생의 표대를 이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70도 할 일이 있고 80도 할 일이 있고 90도 할 일이 있고 건강한 마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하면 그렇죠. 여러분 그거예요. 제 친구를 만났어요. 4월 때나 금요일에 모시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만나놓고 보니까, 나는 지금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이제 은퇴 생각하고 참 머릿속에 맨날 그 기도하는데, 이 친구는 장로거든요. 장로인데, 이 친구는 4월 20일 날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서울신학대학원에서 MD를 다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 친구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그 경영학 박사를 따서 대학에서도 한 10년 이상 가르쳤어요.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꿈이 있더라고요. 난 꿈을 좀 접어서 좀 접어놓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요, 종민아, 나 4월 20일 날 목사안수 받아.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는 어디 있습니까?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옮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까지 70도 부르면 하시고 80도 부르면 하시고 90도 부르면 하시고 그 인생의 표대 영원까지 옮겨놓으면 얼마큼 놀라운 축복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70, 80에 맞춰놓고 그래서 거기서 10년, 20년 빼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디서 너 나가라 이런 인생의 표대를 겨우 조금 몇 년 더 옮겨가려고 그런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여러분 인생의 표대를 저 영혼까지 옮겨 놓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늙어도 주님이 쓰실 일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불을 쓰실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쉬어도 쓰실 자리가 있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계는 나의 교구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계는 나의 교훈은 존 웨슬리의 말입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멋있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란 말은 뭐니까 내 사역의 범위는 세계다.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사역의 범위는 세계다. 여러분, 세계는 나의 교구예요. 여러분의 사역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우리 귀한 젊은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의 사역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사역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역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우물한 개구리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우물한 개구리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존 웨슬리처럼 세계 나의 교구라는 큰 비전을 내 가슴 속에 좀 품어봤으면 주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 믿어서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꿈의 크기예요. 꿈의 크기, 능력의 크기, 돈의 크기, 실력의 크기.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 아무것도 아니고요. 꿈이 그 심령 속에 있는가? 예수 믿은 다음에 꿈이 그 심령 속에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를 쓰기 예수 믿으면 그 심령 속에 꿈이 있는가? 꿈을 쓰시는 것이 능력 쓰는 거 아니에요. 능력하면 부어주면 되고, 지혜 없으면 예수하면 지혜를 부어주시면 되고요. 사람 없으면 사람 붙여주시면 되고, 물질사 안에서 봄을 쏟아부어 주시면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꿈은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세요. 왜? 그걸 만약 하나님이 만든다면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어떤 사람 꿈을 요만큼 주고, 이건. 그러니까 꿈은 그 사람이 꾸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한 달 동안은 우리 장도반 목사님이 거기 있다가 한 달 뒤에 다 렌트카를 빌려갖고 가는데 아주 미국을 가로져 횡단하고 있더라고요. 뉴욕에 있던 뉴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방 몇천 킬로 다니면서도 횡단해갖고 애리조나까지 갔어요. 거기 그랜드 캐년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사진 몇 컷을 보내왔어요. 근데 참 제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 다윗이 그 그랜드의 그 하늘한 것을 보고 뒤에서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가 한 장의 사진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놈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너무 게임을 잘하는 애라. 게임을, 제가 우리 아들을 기를 때 우리 아들이 게임 최고 잘하기로 원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이 다 사귀었어요. 게임을 제일 잘해요. 근데 그걸 이어받아서인지 우리 다윗도 게임만 갖고 있어요. 저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근데 미국을 횡단하고 커다란 미국을 그냥 차 타면서 그 온 데를 다 보는 거예요. 비행기로만 미국은 뉴욕에서 LA 가는데 4시간 이상 걸려요. 그 광활한 토지. 전 그걸 비행기에서 다 봤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 아이가 달려가면서, 아빠랑 같이 달려가면서 그린드 캐에서 찍은 한 사진은 제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그 광활한 데를 바라보면서 이 뒤를 이렇게 찍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 사진을 보면서 다윗아, 그래, 세계를 봐라, 세계를 봐라, 세계를 봐라, 세계를 봐라. 김우중 씨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맞아요. 세계를 봐야 돼. 세계를 받아야죠. 우리 주님이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너는 모든 민족으로 죄를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세계를 보는 거예요. 세계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맛보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다음 세대 속에, 정말 우리 자녀 속에 세계를 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세계를 봐야 돼. 세계 나의 교우라,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런 작업 하자고요. 젊은이들이 있으면요, 방구에서 다 내쫓하고 비행기 타고 어디 아프리카 떨어지고 막 떨어뜨려 보내자고요. 좀 세계 좀 보내자고요. 방구석에 놓지 말고, 자잘하게 방구석에 있지 말고 쳐서 좀 떨어뜨려 놓고
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 아이 속에 세계를 품을 수 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그런데 이러지 마세요. 땅끝은요, 내가 이렇게 지금 돌과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땅끝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이러면 안 돼요.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왜 지금 동거대가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땅끝이야, 땅끝. 사실은. 그래서 딱 돌아서고 땅끝. 이러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약속은 이 약속이에요. 우리 집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꿈과 계획은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이 못 막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움직임,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꿈이 뭡니까?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에 삼아라. 땅끝이 땅끝. 그래서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큰 세계로 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땅 가야 돼, 나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안 열려요. 저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 내가 우리 교회 한참 어릴 때 막 교회 건축, 해외 건축하면서 하다가 제 마음속에 10개 교회 건축으로 끝냈어요. 그다음부터는요, 복음의 세계를 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한정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한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세계 나의 교회라는 이 부름에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구석에 있지 마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가면 돼요. 영업 못해 상관없어요. 지금 AI 시대 되잖아요. AI. 갤럭시 24 사세요. 그거 얼마 된다고 사세요. 우리 교회에서 23만 사도 AI로 깔아준대요. 그거 갖고 돼요. 그거 얼마든지 돼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사진 딱 찍으면요, 그냥 다 나와요. 번역이 나와요. 뭐로 찍어보시면 되고요. 얼마, 그냥 내보내세요. 그래서 세계 나의 교회라는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 속에 있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가슴 속에 있어야, 세계를 볼 수 있어야 그들이 본 만큼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